신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고, 또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3차례 전도 여행을 했는데 1차는 주후 47년에서 49년까지 1920km를 여행을 했습니다. 2차는 주 50년에서 52년까지 4480km, 3차는 주 54년에서 57년까지 2213km, 그걸 합하니까 8613km가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역은 다르지만은 그 지점을 정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77km랍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그때 여행한 그 길이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을 한 10번 한 셈이 돼요. 그것도 걸어서. 그때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또 차도 없을 때니까 걸어서 서울, 부산을 한 10차례 정도 왕복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게 1970년 전 얘기입니다. 엊그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의 열정과 끈기, 그분의 수고와 인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은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를 해 있었는데 높은 고원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계속 번갈아 침략을 해서 지배를 했습니다. 주전 3000년대에는 히타이트족이 침략을 했고, 2000년대에는 헬라가 침략을 했고, 1000년대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침략을 했고, 그리고 바울 당시에는 로마가 침략을 해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침탈과 순항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전쟁, 빈곤, 가난, 질병,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집중력이 없어서 여기 회가닥하고 여기 회가닥하고 사람들이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나쁜 데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현혹 두지 마라. 이단에 빠지지 마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골자예요. 그러면서 2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로 옷을 입었다. 이 구절은 세례가 뭔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 이제 합해서 하나가 됐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사람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옷을 바꿔 입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와 합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변해서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탈바꿈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의 교훈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합하라, 하나 되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봐도 나누어라, 찢어라, 해쳐라, 분열하라, 헤어져라, 그런 데는 없어요. 하나 되라, 합해라, 같이 살아라,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몇 군데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따라서 하시면 좋죠. 둘이 한 몸, 둘이 하나.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합하라, 나누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라. 남자와 남자가 합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가 합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뭐래도, 무슨 학자가 뭐래도, 무슨 책이 뭐래도 성경대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이거는 확실해야 돼. 그리고 둘이 합하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들이라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들이라는 것도 아니고 또 둘이 여자도 남자도 중성이 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신앙,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가치로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랬어요. 이걸 주목해야 돼. 한 육체가 되라. 한때 이단 종파에서 죽은 그 아무개하고 살아있는 아무개 여자하고 영혼 결혼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육체와 육체가 하는 거예요. 육체와 육체가 만날 수 있어야 그게 결혼이지 영혼과 영혼은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남자 산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육체적으로 결합을 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혼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 그리고 둘이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결혼이에요. 가끔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죽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예수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죽지 않습니다.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매를 맞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무슨 죄가 있어요?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잘못 때문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패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타락하고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고 예수가 욕을 먹는 거예요. 또 좁힐까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 합하면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충신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남과 북이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국가 한 나라였습니다. 초대 왕이 사울,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무리하게 건축을 하고 과중한 세금을 물리고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민의를 전달을 했어요. 못 살겠다. 좀 세금 좀 줄여달라. 그리고 제발 건축에 우리 동원하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이 왕이 그 소를 싹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로를 차단해버려요. 그 젊은 패거리들 에워싸여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잘 산다. 잘 돌아간다. 그러면서 백성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죠. 세속주의에 빠지죠. 하나님 멀리하죠. 그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한테 실망을 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였는데 10지파가 르호보암한테 등을 돌리고 딴 데로 올라가 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2지파 딸랑 데리고 남한국 유다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의 원성을 듣지 않고 과중한 세금을 물리고 자기와 가까운 패거리들을 뒤에서 정치를 하고 이러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두 나라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 남과 북이 하나가 되라. 합해라. 에스겔 37장 15절로 28절을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가 되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라 쓰고 막대기 하나에는 이스라엘을 써서 둘을 합해 하나가 되게 해라. 하나가 되라. 그런데 왜 종래 두 나라가 하나가 못 되고 망했습니까? 두 나라가 차례차례 망하는 거예요. 주전 722년 그토록 우방이라고 믿었던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북왕국이 망합니다. 믿었거든요. 근데 망하는 거예요.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그토록 도와주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는 거예요. 차례로 막 두 나라가. 왜 두 나라가 통일을 못하고 망했을까?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북 왕조가 번갈아 가면서 애굽과 친해야 한다. 아니다. 바벨론하고 친해야 한다. 애굽에 붙어야 한다. 바벨론에 붙어야 한다. 아수르에 붙어야 한다. 외교전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면하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들인데 큰 나라니까 믿어야 한다. 거기에 붙어야 산다.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나라들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했습니다. 왕이 되면 그 권력이 대단한 줄로 믿고
영원한 줄로 생각하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백성의 아픔은 외면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세금을 과중하게 물리고 그리고 세력 확장에만 전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통일도 못하고 망한 거예요. 세 번째는 국론 분열 때문입니다. 통일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 안 그래도 잘 산다. 바벨론이 붙어야 한다. 아니다. 애굽에 붙어야 한다. 국론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일도 못하고 두 나라가 차례대로 망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지식의 우상, 사상의 우상, 낙한 것들인데 남북 왕조는 걸핏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왕도 우상 숭배하고 백성도 우상 숭배하고 막내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10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솔로몬도 우상 숭배하죠. 아하방도 우상 숭배하죠. 그러다가 차례로 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옷 얘기를 하려면 창세기로 건너가야 돼요. 창세기 3장 얘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타락을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쫓겨나 보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들어보니까 맨 먼저 보이는 게 자기네가 벌거벗었다는 수치가 보인 거예요. 아, 우리가 벌거벗었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옷을 만들어 입히신 거예요.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이 구절을 주경학자 데일리츠나 호프만 같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이룩한 구원을 예표한다. 예수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죽은 어린 양 가죽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건너오면서 예수 얘기로 바뀝니다. 예수가 네 옷이다. 예수 입어라. 아담과 하와의 수치는 가죽 옷으로 덮었지만 내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옷으로 덮어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물고기는 비늘을 입고 새는 깃털을 입고 짐승은 가죽 옷을 입습니다. 사람은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패션을 유행을 시킵니다. 옷에 원칙이 있어, 원리가 있어요. 옷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사람을 옷에 맞추면 안 돼요. 사람에게 옷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무리 비싼 옷을 걸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은 누더기를 걸쳐도 예수를 옷 입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옷은 유행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헤어지는 낡아지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주시는 옷은 피 묻은 옷,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물든 옷,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예수하고 합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첫째, 말이 변합니다. 불평, 불만, 부정, 비난, 난폭한 언어가 순화됩니다. 아름다운 언어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뱉지 않고 마음에 담고 있는 말도 아셔요. 다 아셔요. 독한 말, 폭력적인 말, 파괴적인 말, 속에 품고 있는 말을 아셔요. 그리고 예수 앞하면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순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이 변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나누어라, 헤어져라, 싸워라, 대들어라, 공격하라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합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마음을 품으면, 사탄과 손을 잡으면 전투적으로 변해요. 눈빛이 변해요. 태도가 변해요. 몸짓이 변해요. 싸우기를 좋아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합하면 평화를 만들고 화해를 만들고, 제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잘 보여주도록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무 조각 전문가가 만든 십자가입니다. 그 작가의 말을 빌리면은 백두산 나무, 한라산 나무로 만든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십자가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야 등 돌린 부부가 하나가 되고, 해체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갈라선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안 돼요. 누구를 만나야 평안합니까? 누구 손을 잡아야 안전합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바로 갑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바로 삽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실증나지 않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결단이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손잡아요. 예수 손을 잡아요. 예수님 차 타고, 예수님 옷 입고, 삶의 목표를 바꾸고, 그리고 지금 예수와 합하면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답은 하나. 오직 예수. 따라 하실랍니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으로 옷 갈아입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내 것이 되게 해 주옵시고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